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의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45절 46절 갖췄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죠? 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큰 은혜라고 아마 저와 여러분은 굳게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모든 인생관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어지럽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 날 것 같기도 한 이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면서 언제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내시고 악을 제거하고 이 창조로 인한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오셔서 심판 혹은 판단하셔서 거기에 관한 적절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음을 꼭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결정이 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래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 그것은 주께서 오셔서 오늘 꼭 우리가 살았던 삶이나 또 우리가 행했던 일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까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좀 상상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은 그게 잘 상상이 안 갈 겁니다.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일하다가 또 늘 이렇게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이 없는 분들의 또 하나의 삶의 어려움은 뭐냐면 정신질환이 많아요. 정신질환이.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저는 우리 모두에 향한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에 향한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태도로서 자연스럽게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 나눔의 의인과 또 저주받은 자에 대한 이 비유의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다 뭐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어떤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니까 다 팔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자 하지만 이단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 92년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오나마나 그거 뭐 오는지 말든지 그까이 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성경적 태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달란트, 은사를 받은 대로 깨어 준비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오늘 보시면 이 마지막 25장의 마지막 이 비유는요, 비유 안에는 아마 어느 정도 이 묵시적인 종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사실 관심이 없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 만국 백성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마치 지혜로운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지혜로운 정직이와 1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정직이처럼 말이죠.
오늘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오른편과 왼편을 분리하죠. 유대에 있어서 오른편은 명예, 그리고 구원, 빛, 메시아, 이런 아주 좋은 것의 상징. 왼쪽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저주, 그 다음에 불명예, 수치의 상징이죠. 의인은 오른쪽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은 전부 다 왼쪽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복을 줍니다. 각각 저주를 주죠. 의인에게는 영생,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주고, 사자, 즉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합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비유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비유적인 뜻을 통해서 이러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들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각각 주님을 공개했다. 즉 주님께서 배고플 때 주님을 먹이셨고, 의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벗었을 때 옷을 해 입혔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문안했다. 그때 의인들이 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격려하고 섬긴 그 자체가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오늘 이 비유를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즉 연약한 자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본다 이거죠.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본다. 이것은 아주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나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 있어서나 그 당시에 있어서나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길 때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을 본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안 섬기면 주님을 안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리한 걸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의 성품과 거기에 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히 얘기하는 비유죠. 이것만큼 강력한 비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성가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거기서 성가대는 주님을 섬기는 거다. 노래하는 것도 섬기지만 주님을 섬기다. 바로 연약한 자 안에서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처럼 강력한 비유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인생의 가치인데, 바로 연약한 형제 안에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안에서 주님이 계신다. 이건 패러다임이 바뀌는 얘기죠. 하나의 그냥 육신으로만 알고 하나의 그냥 모습으로 나눴던 아내와 남편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 하면은 이건 다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물며 사랑하고 아껴야 할 내 남편과 아내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 중요함과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내 형제 중에 공동체의 지체 중에 작은 자, 연약한 자 하나를 섬길 때에 곧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옷을 못 입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런 섬김이나 내용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이죠. 그 의식주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얘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때 이 의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닮은 사람들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섬김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연스러운 태도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성품이죠. 그게 바로 성물 형성화, 그것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그것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도 내가 뭔 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고 계속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이 의인들 안에 배어 있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 선행에 대해서도 그것이 마땅히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의인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죠? 분리해서 그들에 대한 영생,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수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동원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살아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요, 태도임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내 인격을 쌓고 또 내 공로를 쌓겠다 하는 차원의 접근보다 더 중요한 접근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 이것이 바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의 표현, 반영,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가치가 작은 자를 소리하지 않죠. 여러분, 열처녀가 뭘 소리했습니까? 5 미련한 작은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건 작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게으른 종이었습니까? 그 아주 맡기신 그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럽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충성스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거다. 이 3가지 비유가 공통점은 작은 것, 사소한 것처럼 너희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신다. 그 작은 자를 돌아보는 마음의, 이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가치, 태도가 언제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주의 긍휼과 자비가 반영되고 드러나,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는 삶에 대한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지금이 그 시작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닫고, 저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런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이 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막 망나니 짓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앞에 가서 목사님 앞에 가서 이랬죠. 나 죽기 전에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막 이러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의로움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수여하는 의로움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 아주 대표적인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 랍비, 그 트라디온이라는 랍비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생하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그 당시요, 초대교회 고대 가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 병사가 사형을 시키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형을 시키는데, 이제 그 랍비가 토라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토라를 암송하는데 토라 그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잔악합니까? 근데 옆에서 약간 동정심이 있었던 로마 병사 하나가 이제 더 극악하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머리 위에다가 물수건을 여기다 얹었다고 그래요. 이 랍비 위에다. 그러니까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이 병사 하나가 랍비 트라디온, 만약 당신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나에게 약속해 준다면 내가 그 뜨거운 그 물수건을, 시원한 물수건을 해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합니다. 약속하겠어. 그러니까 이 랍비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고 그래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랍비 트라디오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너와 이 로마 군사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 트라디온이 마음에 그런 겁니다. 아니,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 로마 병사는 순간 한 번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불의한 일 100번 하다가도 한 번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법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의 삶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만들게 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막 헤매다가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 섬길 수 있는 마음, 우리 원래의 삶, 섬기고 나누고 세워주는 원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로마 군사였는데요, 오늘 로마 군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로마 군사였는데 마틴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을 맞아서 매섭게 추운데요, 밖으로 나갔는데 거지 하나가 아주 새파래져 가지고 한 푼 주세요, 너무 춥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마침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군인용 외투가 있었는데 그 외투를 반으로 찢어가지고 그것을 이 거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거지가 감사한다면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마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 궁전에서 주님이 건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 절반을 입고 있는 겁니다. 꿈을 보니까. 그래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마틴의 그 옷을 절반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 종 마틴이 나에게 주었단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비록 불안정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겨내는 그 마음, 그 성품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와 감사의 반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삶의 가치로 표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임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삶을 살다가 혹은 때로는 우리의 이웃에게 행한 작은 자 하나에게,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한 하나의 작은 손길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이제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더 섬기고 또 세워지고 나눠주는 인생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분리가 일어나도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로운 일 하나가 100번의 불의한 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형제 안에 있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주님, 남편과 아내 안에 있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견고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삶을 이어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가사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셨네. 오늘도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습니다만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은혜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감각과 마음과 느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자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기다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주셨고 그날이 오기까지 변함없이 섬기고 그리고 또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겠다는 소중한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먼저 주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돈과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가정을 섬기며 내 이웃과 연약한 지체를 도울 수 있는 소중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 드리는 모든 드림의 손길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과 베푸심의 은혜를 이 가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선한 사업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환우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옵시고 더 굳세게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소중한 이 은혜의 삶을 이 한 주간도 더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선교사들 위해 특별히 북한 동포들과 그리고 오늘도 숨지겨 예배하는 북한의 모든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